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내용을 보면 한 왕이 자신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그 지역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지혜자가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토록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기쁘게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지나면 바로 이 순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 많이 해주세요. 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저도 역시 바로 지금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보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10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9절 1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입니다. 5번.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탈무드에, 이스라엘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아담과 동산을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 아내 하와가 마음에 드냐 물었습니다. 남편들이요, 뭐라 해야 됩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의 얼굴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얼굴이 예뻐야 내가 하와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얼굴이 예뻐야 사랑합니다. 아담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와의 몸매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몸매가 아름다워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몸매가 아름다워야 사랑하는가 봅니다. 아담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와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하와가 멍청해야 너를 사랑할 것 아니냐. 참, 우리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부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가난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참 좋았지만 너무 삶이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치료하고 싶었지만 치료비가 없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인삼 한 뿌리를 보고 그 인삼을 구입하게 됩니다. 없는 형편에 인삼을 주어서 아내를 돕고 싶은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에게 인삼이라고 말하지 말고 산삼이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정말 아내에게 인삼이 아니라 산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인삼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여보, 이거 내가 정말 힘겹게 구해온 산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일으켜 그 산삼을 먹여줍니다. 얼마 후에 신기하게도 이 아내의 몸이 호전이 되고 병이 낫게 됩니다. 남편은 너무 기쁜 겁니다. 아내가 병이 나아서. 그런데 마음속에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산삼이 아니고 인삼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의 말에 하염없이 우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낳은 것은 산삼을 먹어서도 아니고 인삼을 먹어서도 아니고 내가 낳은 것은 당신의 사랑을 먹어서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아내의 사랑도 받고 자녀들의 사랑도 받는데 가끔은 내 마음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도 모르는 허전함, 고독함들이 밀려옵니다. 아내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공허함들, 허전함들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우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으면서 그 허전함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허전함과 고독함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잃고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죠.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의자에 앉았는데 그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집사님이 경험합니다.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았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았느냐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 혹여나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를 오늘 10절에서 그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다면 죄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신문에도 많이 난 이야기인데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입을 열지 않고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임자의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수행을 했던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그만큼 존경받았던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누워 자지 않고 수행을 했던 그가 죽음 직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수미산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년간 눕지 않고 서서 앉아 잠을 자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은 꿈에 분 마음으로 불로장성초를 캐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그도 5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63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9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모든 사람들, 통일교를 창시한 문성명 씨는 92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친구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도 유머가 있고 재밌는 친구라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서 죽었답니다. 고집이 셌답니다. 그래 아버지 보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숨 좀 쉬라고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숨 좀 쉬라고. 근데 아버지가 고집이 세서 숨을 안 쉬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 다양한 죽음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 중에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별로 감각이 안 오는 모양이네요. 100년이라니까 좀 길죠? 제가 1년 뒤로 할까요? 여러분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보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려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물어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루 여행길에도 준비를 하고 떠나는데 주인님은 영원히 떠날 죽음을 준비하고 떠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은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구나. 그 말을 듣고 이 종이 주인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인간이 경험하게 될 건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곧 우리에게도 임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을 꼭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한평생 소원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인공지능 AI가 죽은 엄마를 그대로 재현을 시켜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평상시 하던 말대로 그대로 말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 별로 여러분은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AI를 통해 죽은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AI가 정말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인공지능 AI에는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한 분,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only son입니다. only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only son, 유일한 아들, 독생자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은 이후에도 only son, 독생자,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보내신 이유를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죽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뒤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잠시만 눈을 감아보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나이 드신 분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으로 예라고 했던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